여기 20, 30대는 잘 모를 겁니다. 옛날에 정치인들 구호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이루자. 대한민국 온 천지에 포스터 붙여놓고 둘 이상 낳지 마라 이랬어요. 그때는 굉장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꾸 자식을 많이 낳으면 생활이 곤란하니까 둘만 낳아라. 둘만 낳아라. 이게요, 국민들이 의식 속에 계속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둘만 낳았잖아요. 그게요, 이게 각인돼 놓으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냐, 심각합니다. 지금 국가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지금요. 또 지금 살기가 어려우니까 결혼도 늦게 해요. 늦게 하고 아예 골드 미스들은 결혼을 안 합니다. 혼자 즐겁게 살겠다는 겁니다. 자, 이래 되니까 지금 문제가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만큼 우리 의식 속에 무엇을 심었냐, 무엇을 각인했냐, 아주 여기에 따라서 모든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반드시 나타납니다. 앞으로 이게 한 100년 영향 갈 텐데요. 노인 인구는 자꾸 급증합니다. 지금. 젊은이는 이제 자꾸 이제 인구 절벽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둘만 낳지 말고 한 10명 낳아버려요. 많이 낳아요. 그러면 밥은 어떻게 먹냐? 밥은 국가에서 줍니다. 공부는 어떻게 시키느냐? 공부는 세원교회 랩노트 장학회에 있잖아요. 장학금 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 나와서 언약 가진 우리 후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의식, 무엇이, 잠재의식, 영혼 속에 무엇이 각인됐습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인된 것이 어느 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때문에 참 이 체인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 각인해야 된다. 무엇을 각인해야 되냐? 오늘 신명기 6장 4절 9절에 확실한 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되면요, 우리 자녀들 다 성공해요. 다 성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언약이 없어 그렇지, 언약은 놓쳤어요. 놓쳤는데 철저하게 율법을 각인시킵니다. 철저하게 예배, 뭐 이제 저쪽은 안식일이죠. 안식일, 철저히 안식을 안 지키면 죽여버립니다. 율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일단은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노벨상 3분의 1을 갖고 가고요. 미국의 경제, 세계 경제, 유대인이 다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전문성을 살려가지고요, 반드시 성공하게 합니다. 그게 밑바탕이 뭐냐? 율법을 각인시켜서 하는 거예요. 복음은 없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부인합니다. 안 믿습니다.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구원은 없는데 사실
세계 경제, 정치 장악해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거 했다. 각인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대 렘넌트 거루특기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죠. 이 운동을 우리가 20년을 해왔습니다. 20년. 그때 대학생들은 지금 이미 40대가 되었죠. 이 렘넌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 곳곳에 우리 렘넌트가 막 들어갑니다. 앞으로 30년, 앞으로 40년 후에 어떻게 되겠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된다. 후대 운동 안 하면 미래 없다. 우리가 후대를 놓치면 국가 미래 없다. 교회가 후대를 놓쳐버리면 교회 미래 없다. 이 지금 세계는요, 하나님과 이 악한 사단 흑암 세력과 지금 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각인 전쟁입니다. 각인 전쟁.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지식, 사상, 이념, 이 종교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 당연시 하잖아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당연성을 놓쳤다니. 그뿐이니까 필연성을 놓쳐버렸어요. 절대성을 놓쳤다니까. 이렇게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에게 다른 것을 계속 각인시켰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문화에 장악당했습니다. 문화. 이 사단의 전략이 아주 고급 전략을 씁니다. 문화 전략, 종교 전략을 씁니다. 이래가지고 조용히 타락시키고, 문화니까 문화를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에 반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이걸 복음 모르는 불신자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이요, 늘 복음 들으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하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구원이 뭔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말씀을 좀 계속 20년 동안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걸 세원교회가 20년 동안 했다니까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그게 이미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 들어가 있는데 워낙 이 사단이 심은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중심, 창세기 11장, 성공중심, 이게 워낙 뿌리가 깊고 체질돼가지고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자꾸 신앙생활에 업다운이 심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옛날에 각인된 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완전히 죽이고 주인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 속에는 복음 아닌 비복음, 본질 아닌 비본질적인 것,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참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자꾸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되는 게 없어. 끊임없이 뭘 심느냐? 불신앙 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인간의 능력이 무능한데, 무능해 우리는. 무능한데
자꾸 이걸 심으니까 더 무능에 빠져버려요. 더 무능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 때 일어나는 마지막 때 일어난 예언서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했고요. 디모데후서 3장은 바울이 말세 때 일어난 일을 예언해놨어요.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봤잖아요. 하나님 보여줬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대로 지금 이 영계에는 끊임없이 사단이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혼란을.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언약을 가진 이 렘넌트들이 안 일어나면 이 민족, 국가, 세계는 미래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 교회가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장을 막는 키워드를 교회에다 주었다니까, 답을. 근데 교회가 이걸 놓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왜? 다른 종교에서는 문제를 보는 눈도 없고 답도 없어요. 21세기에 일어나는 문제는 성경에만 나와요. 성경에만 있어요. 이 문제를 푸는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구원이 뭔지, 교회가 뭔지, 신앙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모른다면은 이건 완전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에 빠졌다, 종교. 이게 누구의 장난일까요? 이게 바로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끊임없이 우리는 사탄과 각인전쟁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크게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계속 하나님 모르도록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은 6가지 운명에 빠졌습니다. 개인은. 나면서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요. 나면서 소속이 마귀의 자녀니까 실제 실존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세상 풍속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고 지금 심각해요. 정신문제가. 이게 뭐 사람이요 이 흑암에게 잡히면은 이상한 오만 짓 다 한다니까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인간이 아니야. 짐승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럽니까? 잡혔다니까. 모든 생각, 이 의식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단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 이 말이 안 믿어지면 내일 당장 점 보러 가보세요. 무당점제가 뭐라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알아맞혀버려요. 단 하나, 어째서 우리 인간이 사주팔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것만 모릅니다. 이것만 몰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답을 모르니까 무당점제에 의지하죠. 그럼 한번 잡혀버리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무당 앞에 가가지고 내 인생을 이제 맡겨버리잖아요. 자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을 다 무당이 쏟아야 되거든요. 점쟁이가 그 앞에서 대성통곡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아픈 상처를 끄집어 내가 얘기하니까 무당 점쟁이가 유래해 주는 겁니다. 틀린 건데 답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이래도 여러분 귀신이 없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아예 사람이 귀신이 들어갔다니까요. 그걸로 끝납니까? 의사가 절대 진단할 수 없는 질병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의사가 진단이 안 돼요. 진단할 수 없어요. 왜? 이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진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포기해야 돼요. 의사 포기하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당 찾아가야 돼요. 한 판 두드려야 돼. 구설해야 돼.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은 어느 날 100년이든 200년이든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 원샷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면 죽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개와 돼지에게 없는 영혼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 가야 됩니다. 뭐 여러분은 천국이 보장됐습니다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이런 영적인 실체 사실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후손은 여러분이 복음 없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에요. 3, 4대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래 망해버립니다. 참 비참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망했잖아요. 언약을 놓쳐가지고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언약 안에서 잘 양육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을 막는 그야말로 총체적 이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을 멸망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가 답이다 말이에요. 사단과 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렘넌트다. 렘넌트에게 심어라. 뭘 심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말씀을 심어라. 언약을 심어라. 뭐라 합니까?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첫째 계명 아닙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시편 119편 11절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 후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계속 바르게 전달해 주라.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까지 붙여서 표로 삼으라. 이 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했거든요.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기록해서 날 보게 하라. 하나님도 돌에다가 말씀 새기라 했어요. 돌에 말씀 새기면 그 말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 담아라. 이 각인해라. 이걸 했어요. 렘넌트들에게 이거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언약으로 각인시켜주라. 그래서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영성훈련, 지성훈련, 삶,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교회 안에 많은 엘리트 지성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복음 모르면 영성이 약해요. 복음 모르면. 불신자들은 지성 하나 가지고 성공해요. 지성 하나 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신분 상승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뭐가 없냐? 영성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성공하고 무너진다.
결국 성공하고 어느 대통령처럼 자살해야 돼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 인생. 이 삶입니다. 삶이 좀 규모가 있어야 되겠죠. 이 규모 있는 삶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전달해 줘야 돼요. 이제는 유대인을 능가할 정도로 영적 기능, 문화 서비스 올라가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미래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교회는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을 제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 7명의 렘넌트가 모델입니다. 7명의 렘넌트를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응답받았냐?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경을 이겼냐? 어떻게 애굽에 간 히브리 소년 요셉이 이방 나라 가가지고 총리가 됐거든요. 어떻게 총리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어마어마한 블레셋 그 장군이 있잖아요. 골리앗. 돌 하나 가지고 막 게임 끝내버렸어요. 기능 싸움이십니다. 다윗의 주특기 돌 던지는 겁니다. 목자 때, 양칠 때, 이 사자들이 막 양을 막 잡아먹으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고 양 한 마리를 잃지 않았어요. 그 정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기능을 찾아야 돼요. 유대인처럼 이걸 전문화시켜서 이제 찾아내야 된다. 앞으로 4차 산업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 시대 오면요 직업이 많이 없어집니다. 요즘 엘리트 렘넌트는 꼭 기여해야 돼요. 직업이 막 없어진다니까요. 이젠 기계가 다 해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 기능 씁니다 안 쓰면 어려운 겁니다. 렘넌트들은 우리 어릴 때는 대학만 나와도 막 그냥 막 취직되고 뭐 큰 기업에서 들어가고 막 우리 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언제 대학 졸업한 데서 여러분 취직됩니까? 대학 안 나와도 전문성이 있으면 밥을 먹습니다. 4차 산업을 대비해야 돼요. 지금 이 렘넌트들은 4차 산업.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들이 가장 안전한 직업을 찾으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걸 교회가 제대로 해야 된다. 해야 돼요. 세원교의 미래는 렘넌트입니다. 누가 뭐라든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원교의 미래고 이 국가 미래고 세계 미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24해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로 24 기도하세요. 집중해서 하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결론적으로 어릴 때부터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찾도록 다윗처럼 시편 78편 70절 72절입니다. 다윗은 믿음과 실력을 갖췄습니다. 두 가지. 이제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24 영적 서밋이 올라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 예배 1시간, 설교 한 30분 내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한번 집중하고 오늘 말씀이 끝나면 한 주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해보라니까. 24해야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올라가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낭망해라. 사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받는다. 무능한 우리가
도대체 뭘 의지해야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예 그렇게 단념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자녀잖아요. 자녀니까 여호와만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정말로 도와줄 사람은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24 바라보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24 뭘 해야 되냐?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각인전쟁이에요. 각인전쟁.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사단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자꾸 연약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속아요. 그래서 자신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내일 이제 세상 나가죠. 세상과 싸워야 돼요. 세상 여러분 가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실 건데요. 전부 세상은 불신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상사가 전부 불신자예요. 거의 다. 이 상사들 갑질을 또 하잖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진도 하고 밥을 먹고 출세하고 합니다.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로 싸우라. 무능한 나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전능자입니까? 그럼 기도할 필요 없죠. 뭐 때문에 전능자인데 뭐 때문에 하나님 바라봅니까? 나는 무능하니까, 연약하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단에 속지 말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무능을 끝냈다. 이 악한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다. 모든 죄와 저주 권세 박살냈어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택시 타고 오면서 기사에 그 얘기했어요. 어릴 때 교회 다녔다 하더라고요.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귀를 알아먹더라고요. 내 이름은 김성윤인데 난 목사입니다. 내가 김성윤 이름은 당신 나를 누군지 알겠냐? 내가 목사라니까 당신 나를 목사로 할 게 아니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걸 말해 주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사람들이 들은 적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확인했다니까요. 교회 다니 신자들 붙잡고 당신 정말 구원받았냐? 구원이 뭐냐? 구원 왜 받아야 되냐?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물었어요. 답 나왔어요. 없어요. 언약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인된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끊임없이 각인시켜야 된다. 렘넌트 운동 안 하면 미래 없다.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쁘다고 자녀들 막 버리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내팽개치고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가지고 자녀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한 주간 연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단과 각인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하는 교회,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의 원이,
렘넌트를 통하여 이 민족과 전 세계 현장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